여러 가지로 우리가 깨닫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 몸에 입혀지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해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우리가 순종이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의 은사들이 입혀지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들은 말씀을 듣고 은사들이 내 안에 입혀지면 내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여러분들이 매일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도권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완전히 믿어지기 때문에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나도 받고 싶다 하는 말씀, 글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리기도 했지만 오늘 1시간 이 하루 예배로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만일 중단되면은 다음 1시간 더 할 생각으로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서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은사들이 강하게 임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육체는 이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육체는 이기적이지 또 한 말은 뭐예요? 본능적이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늘 우리는 욕망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성령의 강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입혀지지 않으면 육신의 삶 속에 우리는 치우쳐서 살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변화되지 못해서 육신의 모습들이 드러나므로 비난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육체는 언제나 내 유익되게 살기 때문에 은사를 입혀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입혀진다는 것은 대단한 중요하기만 한 게 아니라 차이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게 오늘 말하는 은사들이죠. 고린도 후서 14장 16절을 봐보세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14장이 아니라 4장 16절. 고린도후서 그 뒤에서 조금 넘어가면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은 찾으셨으면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육신은 귀신들이 활동하는 부대야. 우리 육신은 날마다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괴롭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바뀌어지면 속사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하지만 육은 귀신들에 지쳐서 우리는 자꾸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른 생각할 때 이 육체는 귀신들의 무대구나. 귀신들이 우리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곳이구나. 그러니 이 육체가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려면 은사가 입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은사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본문 12장으로 갑니다. 12장에서 얘기하는 은사와 여러 곳에서 얘기하는 은사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아예 은사를 많이 충만하면 되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래요.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은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바로 은사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에베소서 그 고린도서 뒤에 가면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나와요. 에베소서 4장을 가보세요. 4장 11절을 읽어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바로 여기에 나오는 사명과 소명,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명과 소명 의식으로 주신 개념적인 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선지자도 주고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외국으로 나가 선교하는 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 찬양대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소명과 사명으로 주는 그런 은사들이에요. 그러면 또 한 군데 찾아보면 로마서를 가봐요.
로마서에도 은사들이 나오죠. 로마서 12장.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나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각 사람에게 달란트로 주신 사명이에요. 내가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잘 섬겨 사랑이 많아서 자꾸 누구를 주고 싶고 누구에게 베풀고 싶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탤런트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로 주신 게 아니야. 그러면 본문으로 가서 여기 나오는 은사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으로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거기에 나오는 은사들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기가 받고자 하는 나 잘하는 달란트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이거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얻고자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원으로 은혜 받으러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사가 뭔가를 잘 몰라서 방언의 은사만 생각하려고 하죠. 성령의 은사는 9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지고 죄를 회개했을 때에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는데 그 은사들이 9가지인데 특별하게 한꺼번에 9은사가 주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부터 오면서 기도할 적마다 자꾸 하나씩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은사들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가 볼 건데 이렇게 주시는 은사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충만하면 된다 그렇게 가볍게 여기니까 우리가 뭐가 안 돼요? 말씀은 열심히 듣는데 삶이 바뀌어지지 않아. 또 그것뿐만 아니야.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러는데 기도가 아무리 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지요. 어디에서 이런 것이 우리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내가 못하고 있거나 하는 것을 오늘 은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은사의 맛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태하지 않나 마음이 뜨거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어떤 걸 잘하는 달란트 은사가 아니라 성령이 강권적으로 주는 은사라고 여러분한테 말씀했어요. 이거는 능력의 은사들이죠. 성령께서 강권하게 일하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과 능력이 아무리 내가 흉내를 내도 낼 수 없어. 여러분들이 왜 이런 말씀을 오늘 하냐. 사도행전을 지금 들어가잖아요. 오후에. 근데 사도행전에서 오라 가라 또 손을 얹은 병을 낫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에 구약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랬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니까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들이 다 성령의 은사들을 입혀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구나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고 또 자꾸 사모해지잖아요. 왜?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한 주간의 신앙생활에 좀 많은 여러분들은 편하고 좋았는지 모르지만 답답하지 않아요? 예배 맨날 드리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러니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된다고 해서 무조건 기도만 한다, 말씀을 한다. 잘 안 돼. 이미 닫혀진 것은 미끄럼틀에서 이만큼 내려갔기 때문에 이것을 위로 올리기까지는 어려워요. 근데 내가 은사가 주어지면은 단번에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오늘 은사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왜 은사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사는 전쟁터에 나간 사람의 칼과 무기 같아요. 우리 육체는 아까 말했죠. 마귀의 활동 무대라고. 우리 육체는 맨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육체에게는 아주 강하게 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 말로 말하면 형식일 수가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오는 걸로 족한 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 이름이 도대체 신앙이 잘하지를 못해. 가끔 말씀을 들으면 우리 보고 영적 장애자라고 그래. 내가 무슨 장애자가 아닌데 손발 다 움직이는데 무슨 나보고 장애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영적 장애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9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할 적마다 인정이 되니까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뭐가 바뀌어져요? 주권적인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해지기는 해. 우리가 주여 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구원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권적입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기도할 때나 우리가 찬양할 때는 주여 아버지를 부르지만 막상 우리 실생활 속에서는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거의 다 내가 주권이 되어서 할 때가 많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고민도 하지만 성령의 은사들이 입혀지지를 않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들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서론을 여러분이 들면서 여기 이제 7절을 가보세요. 10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물론 4절에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직임도 여러 가지나 그 일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뿐이다. 그러나 이것을 왜 주느냐? 7절에 성령이 나타나게 하심은 바로 유익되게 하려고 그런다. 누구에게 유익일까요? 본인에게도 유익이고 교회에게도 유익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도 유익되게. 그래서 성령은 온 받는 사람은 본인도 유익이고 교회도 유익이고 하나님께도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께서 허락하신 은사들이지 본인이 100번 기도한다고 아니면은 쉬지 않고 기도하다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영이 나를 만지는 놀라우신 은혜와 은사들입니다. 이거는 한 번 줘서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우리 속에 은사와 권능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평생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사용하는데 내가 나약해지면은 칼이 무딘 것처럼 잘 나타나지 않으나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은 그때그때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일, 귀신 쫓는 일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할지 모르나 제일 중요한 오늘 방언의 은사에 때부터 이 얘기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 했어요. 14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그 뒤로 가서 14장 18절 크게 읽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거는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방언을 많이 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방언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대. 여러분들 방언 은사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저도 방언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방언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언이 이렇게 중요한데 방언 은사 받고도 쓰지 않는 사람들은 이 뜻을 잘 몰라서 그렇다니 그건 핑계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 안 했다는 증거죠. 그 앞으로 가서 14장 5절도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너희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많이 교회를 거두게 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원하는 자가 못하니라. 아마 여기서는 방언, 통역, 예언을 한꺼번에 다 말하죠. 그 위에 14장 1절을 읽어보세요. 하라고 하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 2절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그의 덕을 세우나니. 우리가 계속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의 예언의 통역의 각양은사의 귀중함을 14장에는 계속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은 방언 은사 받기를 사모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해서 은혜 나누는 것이 뭔 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원을 갔을 때에 뜨거우니까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언어가 바뀌어지는 방언을 받고 오지요. 방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방언 받기를 사모하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신정하게 방언 받기를 아주 구해야 돼요. 또 방언 한다고 해서 뭐하나 하는 것과 안 하는 차이를 지금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방언에는 종류가 많다고 그랬어요. 12장 10절 읽어보면 끝뒷머리에 종류가 많다고 나와요. 방언에는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종류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냥 방언은 하나만 있는 것 같이 여기는지 모르지만 방언의 종류가 많대. 어머나 우리는 방언 한 가지만 여러분이 방언하는 것이 다 틀려. 첫째 제일 먼저 받게 되는 기초 방언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은 기초 방언. 우리가 금방 은혜 받고 왔을 때는 이 제대로 언어가 통화되지 않아 띄엄띄엄 어떤 사람은 막 강하게 받아 언어가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처럼 방언이 기초 방언이 있어요. 또 나라 방언이 있고 대물 방언이 있고 또 만국 방언이 있고 대신 방언이 있고 대인 방언이 있고 종류가 많다고 여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방언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기초 방언이고 하나는 나라 방언이에요. 그러면 기초 방언 여러분들이 다 처음 받았을 때의 기초 방언은 처음 받았을 때 잘 모를 때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띄엄띄엄 서투른 단어를 하나씩 할 때가 기초 방언이에요. 나라 방언은 뭐냐? 저는 나라 방언을 받았어요. 처음에 기초 방언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기초 방언 나라 방언은 뭐냐? 내가 가보지도 않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가보지도 않았는데 내 방언이 그 나라 말과 비슷한 거. 저는 중국 방언을 받았어요. 중국에 대해서 배워보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아시아메케 고맙다고 막 이러면서 중국말을 하니까 꼭 내가 중국어를 배운 사람처럼. 그러나 중국에 가보지도 않고 중국어를 해보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우리들이 하는 방언 속에는 나라 방언이 있는데 이 나라 방언은 내가 가보지도 않았어도 그런 비슷한 나라 말을 하나님이 방언으로 하게 하는 거.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사투리가 방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인간적인 탤런트를 말하는 거예요. 전라도 사투리나 경상도 사투리 탤런트를 말하는 거고 지금 오늘 12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러면은 이 능력 속에 나라 방언을 하는 것들은 이제 가끔 여러분들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외국에 선교로 갔는데 지금이야 이제 많은 언어들을 알고 개방돼서 가지만 예전에 아직 언어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 또 개방되지 않았을 때에 사람들이 외국으로 전도를 나갔을 때에 그 나라에 갔다면 인디안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은 언어가 틀리니까 이상한 사람들은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전도하는 사람들 속에 강하게 임하여서 이걸 만국방언이라고 하는데 강하게 임하여서 나라방언과 다 같은 거예요.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입술을 불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회적, 이례적이에요. 또 하려기도 안 돼요. 왜냐 그 당시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서 그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보호하고 사용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들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만 입혀준다는 이런 말씀을 했으니까 어디를 가서
하나님께서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 생명에 위험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도록 입을 붙들어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런 방언들이 이렇게 성경에는 수두룩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렇다면 제일 경험해본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초방언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요. 궁금하면 사도행전 2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8절을 한번 누가 크게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에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나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강하게 능력과 권능을 주고 있어서 하게 하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로 나라 방언이라고 말하고 만국 방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방언에는 대신 방언이 있어요. 대신 방언이 뭘까? 우리가 하는 것이 다 대신 방언이에요.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세요. 이런 상식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알고 사용할 줄도 알고 그러죠. 14장 2절 읽어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모든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대신 방언입니다. 주님이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시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아니라 우리가 방언은 대부분이 다 어떤 방언? 하나님께 하는 대신 방언. 여러분들이 근데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방언을 받았다면 부지런히 써야 되는데 잘 쓰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귀한 줄을 몰라서 방언에 대한 귀한 것을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알겠어. 지금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물방언도 있어요. 이렇게 대물방언은 뭐냐? 이런 꽃하고 얘기하는 방언. 꽃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전에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서 하찮은 나무가 막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이건 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하늘산 은혜 받으러 갔는데 충만하고 하나님 영이 가득 차 있으니까 힘들다고 누워있는데 옆에 창문으로 보이는 나무가 들어오는데 나무가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하는데 내가 누워있을 수가 없는 거야. 부끄러운 거라.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같이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영을 열어주면은 이렇게 꽃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자연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대물방언이라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 설명을 하나 해드렸잖아요. 저희 동생은 이런 밭에 고추나무를 심었는데 저는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아이는 늘 고추나무를 아침전으로 물을 주게 됐대.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이 그 물을 주면서 고추나무한테 육신적인 말로 야, 너 잘 자라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줘. 그렇게 물을 주면서 하다가 그만 하나님께서 말을 열어줘서 방언이 와서 그 고추밭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고추하고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로 대물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해에 말할 수 없는 고추 농사를 몇 번을 거뒀다는 얘기를 제가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얘기는 다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고 이렇게 자연과의 대화가 열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물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종류가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어. 그러면은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이 방언 기도는 방언 기도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를 준 의도가 뭘까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지금 우리 교회는 거의 다 방언 기도를 다 하시지요. 그러면 방언 기도가 무슨 뜻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몇 사람은 알아도 잘 모를 겁니다. 왜 그럴까? 은사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지를 못하고 훈련을 안 하기 때문인 거예요. 방언이 내가 하는 방언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으니 이게 뭘까? 그래서 방언 뒤에는 딱 따라와야 되는 것이 통역인 거예요. 통역.
통역이 따라와요. 여러분 방언기도 응답이 100%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기도 속에 주가 시키는 기도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 가장 필요한 거라고 시키는 기도기 때문에 방언기도는 99% 응답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안 하지 않나. 아 목사님 하는데요. 얼마나 해요? 2시간은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2시간도 다 못하잖아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5시간이 10분 지난 것처럼 하는 게 방언기도래요. 방언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걸어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뭐든지. 그런데 뭐가 중요하느냐? 통역. 방언 통역이.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이 뒤따라와야 돼요. 통역은 다른 사람 것도 통역할 수도 있지만 내 것 통역을 해야 돼요. 내 것의 통역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방언을 기도를 할 때 속으로 내가 무슨 내용을 기도한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한다 알게 되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통변이 바로 나와죠. 아우레스 메리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로 나와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이 기도 속에서 귀신 쫓는 기도도 방언하고 나서 통변이 나와지고 이게 방언으로 할 때에 성령의 권능이 입혀서 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바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방언 통변이 되돌아와야 되는데 통변을 오지 못하는 자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한번 사용해 볼 때 있어. 방언을 통역과 방언을 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봐서 다 알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여기 왔어. 근데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을 놓고 그냥 기도하던가요? 그 사람이 이름을 대고 방언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엊그저께 우리 권영태 강도사님, 하나님, 권영태 강도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면은 입술이 바뀌어져 버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 이분에 대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통변이 뒤따라와요. 통변이 와야 예언이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통변이 오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심령을 볼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뜻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할 때 통변 달라고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통변을 할 줄 모르니까 방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방언 기도를 안 하니까. 집에서 잠자기 전에도 해보라고 해도 못 하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죠. 이거 방언 기도 시작하고 나면 저녁에. 그렇게 우리는 이 방언 기도를 하나님이 은사를 입혀줬는데 이 뜻을 잘 모르니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9가지 은사들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통변이 옵니다. 만일 통변이 오지 못한 사람, 내가 내 기도를 깨닫지 못한다거나 입으로 이것을 통역하지 못한다는 사모해야 돼. 통역을 달라고 기도해. 하나님 통역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왜냐?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다른 것은 다 그만두자고요. 2017년부터 이렇게 연세중앙교에서는 50일 기도가 우리가 올해 6년째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작정하고 시작했어요. 어떤 집은 월요일날, 어떤 집은 화요일날 이렇게 시작하면서 한 것이 이제 이 연세중앙교에서 50일 작정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줌을 통해서 이 요거도 박스, 세틀 박스를 통해서 듣고 우리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365일 기도 안 하고 이렇게 50일만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기를 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때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들이 우리 몸에 배다 보니까 365일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작정 50일이 문제가 아니야. 매일 우리는 기도하죠. 습관이 된 것처럼 그냥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 작정 50일은 예수가 놀라우신 살아나셔서 이 세상에 나타나서 제자들을 타러다녔어요. 만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해서 지적으로 살아나신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 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한 것이 50일 기도인 거예요. 40일 내지 열흘.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작정기도 했지만 이것이 몸에 배서 지금 365일 기도하게 된 것은 한 2년인가 되지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50일 작정하다가 이제 2, 3년이는 매일 기도하러 우리가 나오게 됐어요. 이와 같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할까? 바로
여러분들이 방에는 통역이 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성숙이 되지 않아 자기 방언은 통역을 몰라. 물론 아는 사람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야. 아는 사람에게 모른다는 게 아니야. 아는 사람도 있지요. 100% 몰라도 거의 7, 8%, 70 내지 80% 아는 사람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통변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는 통역이 와야 됩니다. 내 기도의 방언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는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그것을 암암리에 속으로 생각하면서 깨달음으로 온 사람도 있고 자기가 무슨 기도한다고 아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이 머리로 생각하는 건 마귀도 줘. 마음으로 생각해야 돼.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자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생각은 기도가 입을 향해서 막 나올 때 아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구나. 그러면 또 통역이 온 사람은 다른 사람 것도 지금 무슨 기도한다는 걸 알아요. 알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역해 주죠. 또 나는 통역이 온 사람도 알지도 못하는 기도를 할 때에 다른 사람이 와서 내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기도 해. 예전에 오래된 일이지만 우리 박재 권사님이 좀 아파서 제가 막 치료로 다닐 때 이번에 어둠이 여기 가득 차니까 막 할도 못하게 막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막 금요철에 기도하는데 우리 여기 조혜경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방언 통변을 해주러 다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니까 그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아픈 거예요. 이유는 시어머니 사이에 친정엄마 사이에 그 마음 아픈 거 본인은 모르고 기도했으니까 제가 훔쳐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최다의 마음을 내가 다 아는 거야. 괴로운 거 속상한 거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 아는 거야. 왜 할까? 하나님이 통역을 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몰라도 내 기도에 무슨 것을 한다는 거 다른 사람이 통역 받은 사람이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 것을 알아야 돼. 자기 것을 통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남의 것도 자연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방언 은사 받고 오면은 마귀가 준 건지 하나님이 한 건지 해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미 이런 은사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지 다른 것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 은사가 아니면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들만 주느냐?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주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라고 얘기한 것이지 목회자에게만 준다고 단서가 붙어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언젠가 막 우리 박은경 권사가 충만하니까 막 이게 왔어. 와가지고 막 일어나서 누구한테 막 기도해주러 가려고 하는데 통변이 안 되는 거야. 자기는 머릿속에 아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왜 그럴까요? 내가 회개해야 돼. 그럴 때는 죄악들이 나도 모르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쓰고 싶은데 이게 바로 막 나오지를 않는 거야. 권사님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다 봐서 알잖아. 그렇게 막 본인이 하고 싶은데도 내 속에 쏟아내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을 때는 이게 본인 머릿속에는 나오는 입으로 나오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앞에 가서 막 기도를 해주는데도 아무리 내가 뒤에서 통변을 주세요, 통변을 주세요. 저 입으로 통변을 하면 듣는 사람이 변화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죄악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죄악이 있으면 통변이 오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는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입술을 붙잡아 하기 때문에 하는지 모르지만 통변이 올 때는 걸림돌이 있을 때는 자꾸 걸려버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회개를 철저히 하고 방언 기도하면서 통변 달라고 기도해요. 통변이 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있다는 게 완전히 믿어지니까 걸림돌이 없죠. 아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하면 되는구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전정규 씨가 목사님 걔가 어쩌고 그럴 때 저는 돌아온다 찾는다 안 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형편에 좋아서 마음 위로하려나 아이고 돌아올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 좀 더 들어보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통변이 오면 방언과 통변이 오면 뒤따라오는 것이 예언인 거예요. 예언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장래 뭐 된 일 안 해요. 예언 속에는 그 사람이 죄를 끄집어내. 상담할 때 와서 다 여러분들은 몇 번 봐서 다 알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통변을 주시고 통변을 줄 때에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요. 그게 이제 예언이에요. 죄가 드러나고 그 사람의 사명과 소명, 당신이 어떤 일에 이렇게 휩싸여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지적하고 알려주는 것이 방언, 예언, 통변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 방언, 통변, 예언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받아서 순종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이런 죄를 그랬다고 죄를 끄집어낼 때에 막 회개하면은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가는데 그 능력은 뭐냐? 그 속에 있던 죄가 떠나가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본인이 회개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 받을 때 죄를 지적해 줬을 때에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하고 인정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놀라우신 능력이 그러니까 네 가지가 같이 움직여져 버려. 방언, 통역, 예언, 능력 행함까지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상담할 때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도 다 하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들으면서 첫째는 방언이 이렇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것은 일단 나중에 나오겠지만 병 고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줄 알고 방언 은사는 가볍게 여겨서 방언은 아무렇게나 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 고치 은사만 주세요. 병 고치는 모든 은사는 방언부터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방언을 체험하지 않은 뒤로는 이런 은사들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은사들이 주어지는 것이지 대화가 통하지 않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더 써라 하고 주겠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쓰지도 못하죠. 너에게 줬다 해도 이게 병 고치는 건지 귀신 쫓는 건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했어.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입으로 막 고쳐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 본인이 진짜로 내 안에 각양 은사들이 주어있으면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니까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도 치료되고 병든 자도 고쳐지는 거지. 근데 지금 세 가지만 놓고도 오늘 지금 다 못해. 의사들은 다음 주에 또 하자고요. 지금 통역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어서 예언이 나온다. 예언은 그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고 사역과 소망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사명과 소명을 알려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사역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말 안 듣고 그 사역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어려움을 겪더라는 얘기야. 결국에 힘들고 어려운 일. 왜냐? 하나님의 사명을 알려줬으면 순종해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역을 하나님이 시켰는데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 안 들으면은 소용이 없어. 내가 내 영혼이 잘 돼 있는지 기도받고 싶어서 상담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 영을 받은 사람한테 기도받고 왔는데 자기 사명과 소명을 일러줬고 자기 죄가 뭔지를 일러줘서 우리 순종해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순종하지 않으면은 뭐가 돼버려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내적 치유하니라고 여러분들을 뒤에 가서 많이 기도해 줬어. 그럴 적마다 죄를 지적하고 쫓아내주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일했죠. 요새는 제가 그러지 않아요.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그렇게 하면은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저 사람은 예수님인데 오래됐는데 왜 저럴까 하는 것 때문에 거리낌이 돼.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장했다는 얘기야.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가슴을 얹고 손을 얹어서 회개도 하고 죄를 찾기도 하고 또 병도 고치기도 해야 되는 그런 성장 단계에 우리가 와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창기에 여러분들이 모를 때는 주님이 부지런히 일하게 하셨잖아요. 수없이 치료하고 수없이 고치고 수없이 귀신도 쫓아내고 한 번 쫓아냈는데 뭐하러 또 했는지 우리는 이 어둠의 사탄은요 말할 수 없는 군대가 되어서 우리에게 덤벼든다는데 우리는 하나 쫓아내면 하나만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그만큼 우리 속에 수없는 귀신들이 들어와 죄의 법을 짓고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을 적용하면은 내가 방언은사 받은 게 최고 축복이라고 늘 얘기를 해도 사용할 줄 모르니까 이게 귀한 줄을 몰라. 사용할 줄만 알면 방언 기도만 많이 하면은 내 속에 있는 귀신도 쫓아내고
내 질병도 고치고 또한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열려져서 9가지 은사들이 주어지는 놀라운 체험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다면 부지런히 써야 되는 거예요. 자꾸 써요. 그러면 이제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예전에 나는 받았는데 잊어버렸다는 사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지금 육신이 사로잡아서 그게 보이지 않게 숨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곳에 가면 회복돼요. 막 기도하는 곳에 가면은 회복이 돼. 그리고 막 기도하는 쪽에 들어가서 나도 기도하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밑에서부터 올라와. 우리 이제 박재래 권사님이 시골에 계시다가 거기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오셔서 며칠 이제 이렇게 나오고 저녁에 기도할 때 가서 잡으면은 맨 밑바닥에서 그 방언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을 느껴요. 오늘 붙잡고 내일 붙잡으면 확실히 틀려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우셔서 이거 회복하고 가시는 거야. 가서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쓰십시오. 계속 하지만 뜨겁게 같이 어울리지 못하니까 또 시들시들해져.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본인이 막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 잡수면 또 교회도 어쩌다 코로나를 잘 못 나가 그러니까 이게 시들시들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지금 오픈되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와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을 처음에는 기초방언이지만 나라방언으로 바꿔줘요. 여러분들이 막 톤이 빠르게 나오고 부드럽게 나오면서 막 계속 나올 때는 천국 방언을 하게 되는 거야. 천국에서는 이렇게 부드러운 방언을 톤이 빨라지면서도 이럴 때 가끔 뭐가 나와요? 막 이상하게 귀신을 쫓는 기도들이 나올 때는 놀랍게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또 이건 방언으로 경험해야 돼. 여러분들이 자꾸 경험하면은 하나님이 은사들을 주어줘. 병 고치는 은사, 연금변 은사, 여러분들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면 똑똑한 거 아니라고 있다 이제 다 설명을 해주면 그런 은사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세상 방법으로 할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이미 주님이 주권이 되어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하다 보니까 매일 주거니 받거니 또 뭐 해요? 수시로 기도해. 이런 사람은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바로 오잖아요. 마포 장로님한테 가면은 제가 이제 허리가 아파서 그때 침 맞으러 가면 그 장로님은 막 문제를 줘. 지금 엎드려 기도하래. 그러면 기도해주면서 내가 아닌데요, 긴데요, 이 사람은 죽을 암병에 걸렸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왜 하나님은 나는 안 주고 이옥산 목사님에게만 응답을 주느냐고 시온성교회를 가봐야 된다고 마포에서 열일 제쳐놓고 우리 교회 은혜 받으러 다녔어요. 목요일날, 화요일날 집회 있는 걸 아시고 오시고 그랬어요. 왜 이유는 욕심이 났어요. 은사에 대해서 바로바로 응답을 받는데 왜? 이게 바로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과 통역과 예언이 오면은 하나님과 나와 직통전화가 개설되는 거야. 직통전에는 바로 어디 거치지 않고 바로 그러니까 응답이 바로바로 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수지 맞는 것을 왜 우리는 못할까? 방언기도 훈련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방언기도 훈련을 철저히 하게 되면은 방언기도 속에 하나님이 통역이 오게 되고 통역이 오게 되면 예언이 바로 뒤따라옵니다. 이 세 가지가 오기만 되면은 나와 하나님과는 걸림돌 없이 응답을 바로바로 받으면 직통전화가 개설되니 여러분 이 삶을 한번 생활해봐. 얼마나 신나는가. 왜 목회자는 알고 여러분은 모를까. 이런 것들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방언기도를 너무 함부로 여기고 안 하니까 아무리 허락해도 와서 그냥 쭈물쭈물 하다가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가 말로 몇 마디 해야 기도하는 것 같고 그것은 은사에 대해서 귀한 줄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내가 방언 받은 게 얼마나 중요한 방언으로 하나님과 열려지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자꾸 하다 보면은 뭐가 된다고요? 다른 나라 방언도 할 수 있게끔 천국 방언도 할 수 있게끔 성숙하게 돼. 그렇게 성숙하게 되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여러분들이 통역을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내 안에 깨달음이 와요.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구나. 누구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내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마귀 들린 자를 쫓아내고 있고 이거 다 듣게 알아. 방언기도 오래 훈련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토격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지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오게 되면은 바로 기도할 적마다 응답이 바로 와요. 아, 이 사람 암병이구나. 이 사람 병에 무슨 병에 걸렸냐.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거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사람 불쌍해서 긍정적인 여기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쓸 줄도 뭐 알지도 못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용한다는 것은 내가 시험해 본다는 얘기야. 시험해 보면은 문제가 있는 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방언 기도를 하게 되지요. 어떤 사람이 상담을 오게 되면 제가 임의로 기도 못하지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을 이름만 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름 대고 기도하면 방언을 줘.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면 통변이 와요.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 속에 뭐가 있다는 거 통변 예언이 오니까 죄도 끄집어내고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걸려서 이 사건이 있구나 하는 것도 다 끄집어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알게 돼서 그 사람한테 이 말을 주면 이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러죠. 기도해보라고. 방언 기도 받은 사람으로 기도해보라고 그러면 맥혀서 기도 못하면 두세 번 풀어라. 그리고 뒤에 붙잡고만 막 기침을 막 몰두게 해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면 방언 기도가 돼서 회복시켜 주면은 이 사람은 막 살 것 같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러 오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이 살아나는 일인 겁니다. 그 목회자만 하느냐? 아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직통전화가 개설된다고 여러분 상상해봐. 내 기도가 맨날 응답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신나는가. 그잖아요. 안 된다 된다 하는 말씀을 내가 그냥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상황이 안 돼서 그거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는 얘기 같아요.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직통전화가 개설되고 나니까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매일 방언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집에서 아프니까 죄더라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그런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아파서 교회를 못 가는데 무슨 아픈데 죄야. 아프니까 기도하러 못 오고 예배 드리러 못 하고 하느니까 찬양 못 하니까 내가 예배 찬양 기도 못 하니까는 죄 짓는 거야. 근데 합리화시켜서 내가 집에 있으면 고쳐지는 줄 알아. 바보 천치 같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지를 하나도 모르네. 아프다고 집에 있으면 낫습니까? 부르짖고 나와서 기도해야 빨리 낫지. 하나님 인도하시지. 그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알게 되는데 왜 합리화시키냐고. 맨날 누구 때문에 새끼 때문에 뭐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과 나와 수없이 죄를 지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뭐가 없어서 나중에 이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할 때 깨달아지지만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세상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없어서 우리는 핑계대면서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한 기도 시간을 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냐고. 여러분 나는 정하지 않았다고지만 지금 연세중간회를 통해서 우리 전체가 7시 40분이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7시 40분을 왜 못 맞춰와? 7시에 시작해도 아까워요. 7시에 시작이 10시에 끝나면 이거 3시간 기도야. 그 시간 조금이라도 일찍 하려고 일찍 와서 완전히 기도하다 보면 매이다 보면은 어쩔 때는 뭐 주의가 분명하니까 기도도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또 시작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깊이 들어가는데 깨져서 좀 서운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핑계대고 안 하는 만큼 내가 은사가 주어지지 않아요. 지금 방언, 통변, 예언, 능력 행함, 요거 능력 행함도 나중에 더 나오지만 요 3가지만 갖고 말해도 우리는 얼마나 걸림돌이 많은지 몰라요. 이 3가지만 여러분들이 받기만 한다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 싸움 하는데 인생 살아가는데 맥힘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아니까는 이게 마귀가 오는지 하나님이 오는지를 알게 되는데 뭐가 걸림돌이 있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프면 이렇게 죄를 지는데 그걸 몰랐구나. 애타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야.
아이고 아픈데 뭐 어떻게 나와요? 집에서 쉬어야지. 그건 본인의 믿음의 그릇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돼. 내가 받아들여서 움직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합리화시키면 우리는 못 움직여. 육체는 그렇다고 아까 얘기잖아요. 이기적이고 권능적이고 자꾸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체는 그래요. 그러나 은사가 부어지면은 이 우리 육체를 움직여서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걸 사용해 볼까? 이제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의 남편들을 놓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해보셔봐. 집에 가셔서 구석이라는 것은 방 구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방해 공작 피지 않는 시간. 이 시간에 남편이나 부인이나 아니면 자녀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입술이 방언으로 돌아가. 오래 훈련이 돼 있어서 방언으로 돌아가면은 주님께서 내가 지금 이름을 부르고 했기 때문에 누구 기도하는 거 알잖아요. 자녀 이름을 불렀던 남편이 알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깊숙이 기도가 들어가면 거기에 마귀가 껴있고 뭐가 걸려있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은 통변만 왔음이 아니라 예언까지 같이 오니까 죄를 보게 돼.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죄를 보고 죄를 해결시켜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말씀 안에는 죄가 보게 돼요. 그걸 우리가 발견해서 여러분들이 방언기도 하다가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 자녀 속에 어둠의 영이 막 보여지면은 자기 속에 이 세 가지 은사가 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은사가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래요? 더 충만하게 해서 직통 하나님과 전화가 연결되는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을 적마다 내 골방을 찾아 기도하면은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아닌지를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랬잖아. 어떤 분은 하도 몰라서 자기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응답이고 흔들면 응답 아니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거 맞아요 막 그랬대. 왜냐면 우리가 미련하지만 그 사람은 얼마나 응답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한번 상상해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이뤄줬대. 제가 실천 목회에 갔을 때에 제 옆에 앉은 사모님은 도대체 하나님의 응답을 알지를 못해서 하나님께 그랬대. 하나님 주님이 응답이라면 내가 막 손뼉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고 응답이 아니라면 손뼉 안 칠 수 있더라. 그래서 응답을 해줄 적마다 하나님께 막 부르고 손뼉을 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옆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우리 통성기도 하는데 할 때는 막 손뼉을 칠 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응답이 확신이 안 되면은 나보고 목사님 이제 그때 아파트를 팔아라. 아니면 자기 목사님이 70평 땅이 있는데 한 달 농사 짓는데 신경을 쓰더래.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거 팔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야. 목사님 거기에 매이는 게 싫어서.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저보고 기도해달라는 거야. 자기 혼자 응답을 모르겠대. 근데 기도하다가 손뼉도 치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고 알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진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응답 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응답 받기를 사모해 봅니까? 그냥 내 사정은 아니지만 응답에 대한 기도했으니까 응답 주시겠지 이러고 말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경험하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냥 해봤으면 된 줄 믿어라 하는 마음에 거기에 믿고 마는 거야.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끔 제가 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권사님이 하도 기도를 잘하는데 내가 부러웠더라. 아무리 기도를 따라가려도 되지를 않더라. 그래서 그 욕심을 내고 나도 그냥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않고 다녀봐야지. 그런 욕심도 되는데 하나님이 다 그거 보시고 일하시더란 얘기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 시간에 정말 깊이 들어가 보시기를 사모합니까? 아이고 마냥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띠쭉 하다가 가버리려고 그래.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줘?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냐고.
되냐고. 신용만 내는 우리들의 모습에. 그러니까 맨날 오늘도 그날 내일이 그날 응답을 놓고 답답하기만 하죠. 응답을 주신다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알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모를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방언의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부지런히 방언 기도를 훈련하면은 방언 기도가 얼마나 우리가 또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지고. 언젠가 그랬잖아. 저 목사님은 하루 저녁에 6번이 바뀌어지더래. 그렇게 하나님 일하셔요. 방언을 바꿔주신다고. 그렇게 바꿔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생각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얘는 여기까지 줘도 이거 따라오겠구나. 여기까지 줘도 순종하겠구나. 아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줘도 그걸 하지 못할 때는 맨날 자기 혼자 뒹굴었다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가버리고 뒹굴다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거 반복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영적 장애자들인 것입니다. 똑같이 주어진 방언 은사 속에 왜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였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맨날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느냐 말이에요.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일러줬어요. 적용을 이렇게 하라. 먼저 방언 기도를 시작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해도 좋아요. 문제를 가진 일이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방언 기도부터 나오게 되면 방언 기도 속에 계속 뜨겁게 들어가다 보면 통변이 오고 통변이 오다 보면 뒤따라서 예언이 온다. 일러줬죠. 그 속에서 죄를 발견해가지고 자기가 깜짝 놀라 이 죄 있을 때 그때에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을 때 놀라운 능력은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은사가 행해지는 것이 능력 행함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들이 은사에 대해 소중함을 못 느끼는 사람은 잘 몰라.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기 믿음은 맨날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성경 읽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교회 봉사했으니까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냐? 잘 넘어져요. 뿌리가 없어서 잘 흔들리고 어떤 문제 이러면 막 낙심이 아주 말도 못하게 오고 또 걱정이 앞서고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의 얼굴에 다 나타난다고 그랬잖아. 우리들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여 강대상에서 와서 봐보세요. 요 앞에서라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서서 봐봐요. 여러분의 얼굴에 뭐가 나타나는지 다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 조력해줘.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근심이 많구나. 저 사람 고민이 많구나. 아직도 저 사람은 예수를 못 만났구나.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이런 은사의 얘기는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아직 방언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해봤자 뭐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방언 받아서 훈련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기도를 좀 통변해보고 싶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가 알고 싶다. 목사님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내가 뭔 기도를 하는지를 모른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 속에 자꾸 마음을 담아 하다 보면은 통변이 와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한다는 게 또 오게 되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킨다는 것도 오게 되고 답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찬성으로 말씀으로도 응답도 주시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도 막 말이 나오게 되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사모하고 찾는 자를 그냥 주지 않아. 해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오늘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방언 기도하고 깊숙이 들어가 방언 서너 가지 해놓고 왔다고?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움직일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는 귀신 마귀도 떠나가고 앞으로 눈에 드러나게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것은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깊숙이 기도할 때는 실수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생각으로 나갈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하면 하나님 생각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9가지 은사 중에 이 3가지만 여러분에게 먼저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인 은사는 그냥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주시는 이 성령의 권능의 은사는 분명히 우리 속에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제일 변화가 뭔 줄 아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수시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제가 귀신 들린 자가 와도 하나님이 붙였다. 병든 자가 와도 하나님이 붙였다 하지 않아요. 뭐 외국인 우리 교회도 아닌데 뭐 이렇게 정성을 들여.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였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뭐를 심어줘야 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기도 또 하고 기도 또 하고 또 오라 그러고 그러는 거지. 그냥 우리 성도만 지켜야지. 그게 내가 하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붙였다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람을 붙여서 하라고 한다고 믿어지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상담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있는 죄와 그 속에 있는 문제를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꺼내기가 싫어해. 그래서 겉모습만 얘기하려고 여기를 덮어. 그러나 이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엊그저께 온 분이 교회가 아동센터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왜냐, 영혼 살리는 걸 기뻐하시지. 아동센터는 여러분 잘 알아. 아이들이 가난한 아이들이나 아니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교회에서 다른데 학원도 못 가보니까 교회에서 가르쳐. 이 아들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무료로 가르쳐주고 간식도 무료로 주고 이런 것들을 아동센터에서 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교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뭐죠? 복지사의 자격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센터장이 돼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라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에서 돈이 나오면은요,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해요. 교회는 경제적도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도 해봐야 되니까 무릎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질적인 것이 어디서 나오면은 애타게 기도가 안 됩니다. 왜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상담으로 왔어요. 그러면 저는 외면으로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래요. 남편도 부인도 재혼을 했는데 다 복지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딱 맞대. 외모로 볼 때는 딱 맞지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해도 되겠다 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라 마라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본인이. 그러면 본인들이 할 수 있으면 뭐하러 여기 상담으로 왔겠어요? 자기들이 하려고 알고 보니까 막 인수인계 누구 뭐도 다 하고 나서 이제 막상 이게 미뤄지는 거라. 2월 1일 날 하기로 했는데 4월 1일로 미뤄지니까 또 4월 1일이 다가오는데 미뤄질까봐 그게 거기 걱정이 돼서 상담으로 온 거야. 얼마나 우리가 교활한 줄 아세요? 한번 처음부터 하나님께 와 상담을 하고 자기가 계획 아무리 해봐도 내 생각이 자기 생각이 많다면은 은혜 받은 사람들 주위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목회자들한테 뜻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자기가 못할 때는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해보놓고 미뤄지고 안 되고 걸림돌이 끼어지니까 그때서 상담을 해요. 얼마나 우리가 교활하고 못됐는지 몰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동센터를 하는 그 말 나가자마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교회는 영혼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 경제적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 아니다고 대번에 말해버려. 내가 기도도 들어가기도 전에. 왜냐, 내 안에 성령님은 이미 와 계시고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당신이 아동센터를 인수받는다면은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넣어라. 하나님이 요구는 복음을 넣어주고 그 학생들이 부모가 안 다니든 어쨌든 간에 아이들 속에 예수를 심어 넣어줘야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지만 경제가 어려워서 날아가서 돈 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하려고 된다면 자꾸 걸림돌이 만들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그러면은 이거 인수가 몇 명이나 돼야 되느냐? 49명이 돼야 허가가 나온대. 그런데 지금 44명이래. 왜 그러냐 하니까는 어떻게 된 게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꾸 인수하려고 보니까 뭐 부조리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면 한 사람 앞에 내가 얼마나 나오느냐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학생들은 한 사람 앞에 7,000원이 나온대. 그러면 그거 갖고 운영을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거기 가르치는 교사도 월급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영어를 수학을 가르친다면 교사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밥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사람 말하기 전에 제가 자꾸 묻더라고. 답답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냥 자꾸 여기 감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거야. 여러분 잘 들어봐.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감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이렇게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본인은 자꾸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막 물어. 그러면 밥하는 사람 있고 교사 둘 있고 센터장 있고 아무리 못 있어도 네 사람이 필요하는데 이 네 사람 월급을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 7,000원씩 받아서 그거 갖고 다 운영 못하지 않느냐. 그때서 그래요. 월급 다 나라에서 나온대. 그러면은 이 7,000원씩 나오는 이 돈이 쓰고도 넘치는 거야. 그 사람 월급들을 다 주면은. 그죠? 얼른 계산해도. 그래서 이 일을 같이 붙잡고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허락하겠습니까? 주님은 복지사 받은 것은 감사하나 영혼 살리려는 목적이 없이는 아까 단서를 붙였잖아요. 네가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넣어주려는 그 뜻이 하나님의 앞에 강력하게 너희들이 있다면 주님은 길을 열어준대. 숫자도 많아지게 하고. 그러나 그게 영혼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인 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자꾸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교회에 무슨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집세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얼마인가 크길래요. 그랬더니 교회가 있고 밑에 아동센터가 있는데 아동센터는 110만 원 내고 교회는 100만 원 내서 210만 원이 고정적으로 새로 나가야 됩니다. 옳거니 이것 때문이었구나.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무릎 꿇고 가서 밤마다 좀 날짜가 없대. 4월 1일 날 인수 받아야 돼. 왜 날짜가 없다고 그러냐. 아직도 열흘 있다. 열흘 밤새도록 가서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12시 넘는 기도를 하고 그 음식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라. 정말 경제적인 면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이거 띄워버리고 교회만 하시고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내가 영혼 살리는 마음으로 한다면 예수 받아라. 결정은 본인이 해야지. 하나님 일러준 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냐 경제적이냐 어떤 것을 원하느냐고 이렇게 주님은 세밀하게 말씀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똑똑해서 이걸 알까요? 아니에요. 방언은사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세밀하게 알고 해결할 방법까지 다 가르쳐줘. 여러분들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의 말씀 들으면 깜짝 놀래. 이렇게 하나님은 전부 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알려주지 그냥 여러분들이 지식과 지혜로 헤쳐나가 절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은 전혀 틀립니다. 오늘 방언받은 여러분들 부지런히 방언기도 훈련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귀한 방언을 몰랐다면 올 1년만큼은 방언을 훈련하자. 내가 방언의 성숙함으로 충만해지자 하는 마음을 가져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자연히 하나님의 나에게 통변이 올 수 있도록 통역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통변이 자기 기도하는 것을 알아야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쭈글쭈글하다 시간 다 보내고 간다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랬으나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 어떻게 하면 내 기도 통변을 아는가? 그렇다면 방언의 충만함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 바로 성령 충만만이 지혜와 지식으로 이렇게 온답으로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는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가니까는 2021년이나 2022년이나 똑같이 되풀이 되는 삶만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달으셔서 부지런히 훈련하시고 만일의 경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 나는 성령 세례 받아야 성령 침례 받아야 방언이 와요. 나는 이런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른다. 성령을 어떻게 침례 받느냐. 찬양을 많이 부를 때에 이 성령 침례는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어떤 노력해서 온 게 아니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뜨겁게 부를 때에 그때도 내 입이 밖에지면서 올 수가 있어요. 뜨거움을 주면서도
바람이 지나간 거 알지 못하듯이 성령은 그렇게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다가도 이렇게 성령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도, 내가 말로 막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내 입술을 확 돌려놓을 수도 있어요. 또 막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도 놀랍게 성령을 임하게도 하셔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어떤 기도원에만 가야 방언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일러주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곳에서 성령님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든지 뜨겁게 찬양을 부르든지 말씀 안에서 회개를 하든지, 여러분의 말씀 듣고 막 회개하면 아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하고 잘못했다고 우리 입으로 막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 입술을 확 돌려놓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게 성령이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다 받아야 돼요. 성령 체험해보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쁜 말로 말하면 가짜야, 가짜. 왜냐? 수박 보고 아 수박 맛있게 생겼다 하고 몰라. 그러나 여러분이 방언 은사를 받고는 수박을 잘라서 내가 먹어보는 거나 같아요. 먹어봐야 단지 덜 익었는지 너무 익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알려면은 성령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기 12장 이제 3절을 가보세요. 앞으로 나가기 전에 여기 말을 쓰어갖고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12장 3절을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자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가지면 아 내가 예수라고 얘기하니까 난 성령 아니에요. 이 말은 전체적으로 보면 넌 성령 받아라 그 소리야.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 예수 할 수가 없대.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는 그냥 예수님 주여 하는 것은 성령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내 임의적으로 부르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해라 하는 말씀,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소리예요. 이 12장 3절 말씀은 내가 성령 받지 않고는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느냐고 알려주는 말이니까 성령 받기 위해 사모해야 돼. 그렇다면 이제 사도행전 12장 아니 12장이 아니라 2장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물론 여러 말씀도 있지만 요점만 말씀드리면 2장 우리 38절에서 37절부터 봅시다. 37절, 38절, 39절, 40절까지 우리가 크게 기도합니다. 아니 같이 합독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뒤에 이제 3,000명이 됐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계속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39절에 누구든지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다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야. 목회자만이 아니라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이 의정부 때 이제 우리 목사님, 신목사님하고 이제 신방을 다녔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조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 키우느라고 같이 못 다니고 있을 때, 그러면은 본인이 믿음을 가졌는지 성령이 충만한지 백가다른 사람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야. 성령이 계시고 같이 방언 기도를 하니까 어떤 사람을 막 붙잡고 기도하니까 나보고 마음도 열려지지도 않았는데 힘드니까 그만하자. 맞는 얘기였어요. 그 사람이 심령이 열어지지 않아서 그걸 열라고 같이 계속 죽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 사람 심령이 안 열어졌으니 힘 만드는 생탭이다. 조금 본인이 열어져야 되니까 나보고 힘든다고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막 기도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나님은 이렇게 다 알려준다는 얘기야. 말로 표현 안 못해도 다 알려줘. 그걸 알아야지. 우리 조 목사님도 귀신 들린 자 붙잡고 기도하는 기가 막혀.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 자들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게 되는 거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이렇게 알지. 그러면 여기 중에도 아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사용해보지 않아서 그런다. 여러분 자신을 붙잡고 기도해보면 알잖아.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이 나를 성령 충만하게 주고 은사가 와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자기를 붙잡고 기도해봐야지. 자기 속에 있는 내적 치유도 해보고 병든 것이 있으면 해보고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나에 붙잡고 있구나. 기쁘기만 해요. 삶이 바뀌어지지. 그러나 기도해도 아무 감각이 없고 모르는 사람은 포기가 해져. 에이,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뭐 낫지도 않고 되지도 않네요. 포기해줘.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나 사모하는 자에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어디든지 자기를 부르는 자,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에게는 함께 하신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통변의 은사도 오게 하고 예언의 은사도 오게 하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오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 이 삶이 우리 육체에 부어져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한 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자꾸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흔들려지겠는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쁨을 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와 더 가까워질까? 이런 마음이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